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중심으로 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본인 자신도 본인 역시도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만큼 사도 바울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만 위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의 동족 유대인 구원을 위하여서 항상 열성을 다하여서 섬기고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야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원칙으로 삼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자기 동족 유대인 구원을 위하여서 헌신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렇게 유대인 구원을 위하여서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분도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에게 가서 가까이 나아가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거는 이 구절에 들어있는 아이러니한 표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이러니한 표현이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이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과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정작 세상을 소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소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어떤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하자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점잖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히려 세상을 소동시킨 사람들은 정작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그 복음의 파급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복음의 그 파급력이 실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의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놀라우리만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변화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복음은 세상을 소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사회에 그 당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그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낀 겁니다. 유대교 신앙, 유대교 종교에 대한 어떤 도전이자 위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BCD의 안디옥이나 또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기 위한 그런 핍박과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에 대한 이런 도전과 위협을 그들이 느끼고서 이제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시기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시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중상모략하는 일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누구의 방해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항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믿음 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거기에 이제 꼭 안 좋은 일이 막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부부싸움 한다든지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에 은혜 받고 이제 새벽 예배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면 꼭 그때 또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또 큰맘 먹고 선교를 한번 가보려고 그러면은 또 미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선교를 못 가게 되고 다 이게 영적 방해와 공격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항상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우리는 더 믿음 생활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 생활에 막 낙심시키고 방해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하면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자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못하도록 와해할 목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시장이나 광장 등의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불량배를 아십니까? 불량배를 아십니까? 네, 조폭입니다. 조폭. 네, 이런 불량배들,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시장통을 막 뒤집어 놓고 막 그렇게 회방을 한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TV를 보면은 막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막 거리에서 이렇게 막 노점상하는 사람들을 막 다 막 걷어차고 막 뒤엎고 하는 장면 보니까 너무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뉴스에 막 나오는데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막 그렇게 막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아주 나쁘게 막 말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비방을 하면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대하는 사람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긍정이냐 아니면 부정이냐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반된 반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류들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항상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항상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야손과 그와 함께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죄목으로 정부 당국자들에게 고발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온갖 악의를 품게 만드는 이러한 종류의 비방을 신용하지 말라는 목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독자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라면 성경을 기록할 때 좋은 일만 기록하지 안 좋은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록 안 하고 싶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성령님이 시켜가지고 기록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누가는 그 안 좋은 부분까지도 다 사실적으로 다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느냐? 바로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바로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손과 그에 함께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제목으로 정부 당국자들에게 고발하였지만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온갖 악의를 품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비방을 결코 신뢰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러한 목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것을 기록을 잘 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약으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아시죠? 네. 신약으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약으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바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때 예수를 뭐라고 말했어요? 야소. 네, 예수교를 야소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야소교 다닌다, 야소교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네요.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어감이 거의 비슷한 어감입니다. 이 야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선교사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유숙할 수 있도록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은 초신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 귀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아주 귀하게 이렇게 모시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빌립보에서는 루디아가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섬겼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실라의 일기, 그리고 디도의 일기, 디모데의 일기라고 하는 그 소설이 이제 책으로 이렇게 발간이 되었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실감나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쓴 내용이 있냐면, 유럽 대륙에서 바울 일행은 마치 떠돌이와 같았습니다. 며칠씩 걸어야 하는 여행 중에 길이나 숲속에서 노숙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강도가 나오지 않을까, 짐승이 나오지 않을까, 뱀이 나오지 않을까 떨면서 잤습니다. 또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여행 경비가 늘 부족했던 바울 일행은 편한 여관의 잠자리를 흔히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너무나 이렇게 실감나게 잘 써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난달에 이렇게 성지순례 그리스하고 튀르키예 이제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여정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쭉 우리도 그 발자취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저희들이 감동을 받은 게 있었는데, 바로 이 머나먼 여정을 걸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고생 하면서 그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그 여정을 4시간, 5시간 이렇게 쭉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다니는데, 그 산을 넘어가지고 걸어서 그 먼 여정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 마음에도 뭉클해지고 우리 눈시울도 이렇게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을 했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힘든 그런 여정을 고생하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은혜죠. 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고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진 에드워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빌립보의 루디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준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 장정 3-4명을 몇 주씩, 또 길게는 몇 달씩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하고 먹을 거리 다 제공하고 그렇게 섬긴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에 살면서 친척들이 방문해가지고 집에 이제 머물게 되면 길게는 몇 주씩 이제 가족들이 막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모시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안 힘든가 보네. 힘들어야 되는데 말이 되는데 가족들도 막 한 달 몇 달씩 있으면 사실 그 가족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이 전도의 일행을 그렇게 극진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참으로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루디아와
이런 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순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루디아와 야손과 같이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보배로운 모습으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시내에 온갖 소요를 일으키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과 방해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선교사 일행을 막 찾아다니면서 야손의 집에 들어있어? 그 소식을 듣고서 야손의 집에까지 이제 막 찾아가가지고 바울 어디 있어? 바울 일행들 당장 나와! 막 윽박 지르면서 이제 그렇게 찾았겠죠. 그런데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고, 왜 이렇게 찾을 수가 없었느냐? 이미 불량배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야손의 집으로 몰려온다. 그런 소식을 야손이 재빠르게 먼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야손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안전한 곳으로 벌써 이미 피신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했지만 바울 일행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불량배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찾아내지 못하자 그들 눈앞에 있는 야손을 붙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행정 당국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당치도 않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행정 당국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이잖아요. 자기들. 유대인들이잖아요. 막 큰 소리 지르면서 불량배 동원해가지고 온갖 소동은 다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덤탱이를 누구에게 씌웠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또 야손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누명을 다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막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거스른다, 이 정치적인 반영을 하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정치적인 제목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행정 당국자들이 그 야손과 그 일행들을 그냥 보석금만 받고 금방 그냥 풀어줍니다. 9절에 보면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그랬습니다. 시청 관원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뭐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건 사람들도 아니고, 보니까 별 뭐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보석금 받고 그냥 이렇게 풀어주라 이렇게 한 겁니다. 대신에 이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줄 때 바울 일행들, 그 일행들을 다시는 이 도시 내에 끌어들이지 않을 것이고, 두 번 다시는 그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서약서를 동시에 쓰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학자들은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과 함께 서약을 받고 그 다음에 보석금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석방을 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와 비슷한 어감으로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이 막음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서약 때문에 다시는 이제 바울 일행을 접촉하지도 말고 두 번 다시 데살로니가로 그들을 데려오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서약서를 받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 했지만 그러한 서약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영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단이 그렇게 맡고 있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데살로니가 좋은 일인데 그렇게 사단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원천 봉쇄를 한 겁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야손이 그런 서약을 받고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도 야손과 또 그 일행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배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려고 하면 꼭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회방이 있습니다. 이런 간교한 사단의 역사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분별해야 돼요. 분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가 힘있게 발돋움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안 좋아하냐면 사단이 제일 싫어해. 그래서 그걸 왜 한대? 그건 왜 자꾸 만든대? 자꾸 이러면서 자꾸 불평불만 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누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일을 왜 한대? 이래가지고 그 사람도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못하게 만들고 너 하지마, 너도 하지마, 그 일을 왜 하지마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사탄의 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못해, 나 저 사람 싫어서 안 해, 저 사람 미워서 안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잠깐 이렇게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지 말고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또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열심으로 우리 사명을 다해서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탄의 공격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디가 있어? 저거 방해하면 다 사탄인가?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말하면 다 사탄이래. 이러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방해가 반드시 있고,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사탄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아주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을 보면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도 그럴듯하게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인데 겉으로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 말 들어, 내 말 듣고 나 잘 따라와, 이렇게 사탄이 빛의 천사로, 마치 이렇게 빛의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사탄도 그렇게 영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든지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된 건지,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자꾸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 대하여 악의를 품게 만드는 온갖 종류의 비방의 말과 험담을 경계하라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전해주는 고용처럼 교회에 덕이 되는 말과 은혜를 끼치는
보배로운 신앙이니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네, 믿음은 긍정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은 부정이 아닙니다. 네, 믿음은 긍정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할렐루야. 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오겠어? 네,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뭐 믿음이 좋아져?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 살아보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주변에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셔야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지 막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초신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장성해져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정말 기도도 잘하고 싶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 그쵸? 저분 볼 때마다 아우 저분은 그냥 보기가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정말 아 저분 보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의 본을 삼고 싶고 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언젠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신천지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잠입을 해가지고 나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냐면 제일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뭐 교회 하면 뭐 불평불만, 이거 하면 또 이것도 불만, 또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새신자처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유튜브 그 영상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포교의 대상을 불신자를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요. 기존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산 옮기기 작전, 자기 전도 방법이 그거예요. 산을 옮긴다는 게, 산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네, 교회에 기성교회 몰래 다 침투해가지고 신천지들이 다 교회마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신자처럼 이제 가장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이제 탐색하고 염탐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몰래 접근해가지고 야 이것도 불만이고 어떻게 저 따위로 해? 설교는 왜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자꾸 불만거리를 막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있는데 한번 따라와봐. 너무 은혜롭고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좋아 해가지고 성경 공부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권사님 장로님 다 신천지 교인을 세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와가지고 한국 이 기독교 뉴스에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가 깜짝 놀란 일이었는데 나중에 교회에 그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만 신천지가 아니고 다 신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몇백 명 성도들이 다 신천지 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신천지가 이제 이 산 옮기기 작전 해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성교회들을 다 그런 식으로 막 신천지 교인 만들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들마다 막 신천지 아웃, 우리는 신천지 나가라, 우리 교회는 신천지 나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신천지 아웃 그런 운동을 막 펼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네, 불평불만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접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 교회에 덕을 끼치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믿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루디아와 야손처럼 나 역시도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배로운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더운 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 예수님 잘 믿어보기 위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보배로운 믿음, 정말 루디아와 야손처럼 정말 보배로운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은 너무 본받고 싶다, 저분을 보면 너무 감동이다, 닮아가고 싶다, 다 이런 분들로 우뚝 세움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온갖 시기, 질투의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탐욕과 욕심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므로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여 평화를 이루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기와 또 질투와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땅에 속한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자리 한번 해보려고. 또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3장 14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네, 부지런히 우리 선한 씨앗을 뿌려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잘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 살아가시면 우리 안에서도 아주 선한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월 주제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